기록된 성경 말씀 낭독 하루 한 장 자에서 목사와 함께 하기. 로마서 9장 낭독을 하겠습니다. 개정 성경과 세북역 성경으로 동시에 하겠습니다. 일반 상담학적으로, 세상 상담학적으로 알 수도 없고 답을 줄 수 없는 구속사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1장 7절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 요소입니다. 십자가가 부활로 말미암아 칭의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십자가 부활 중심으로,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사는 삶을 사시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개정 성경을 읽고 동시에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는 9장의 1절에서 3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정언하여 줍니다. 2절은 개정 성경은 1절과 동일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3절 나의 형제고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는 육신으로 내 종족이 내 계류를 위하는 일이며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께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는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께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께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내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기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9절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숨기리라 하셨나니 또 이런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숨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공의를 여길 자라 공의를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로 내가 공의를 여길 사람을 공의를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밥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공의를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오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습니다.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래서 성경이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공의를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공의를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19절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러면 그대는 내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의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 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거나니 없느냐.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든 권리가 없겠습니까?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 또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공의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24절, 이 그릇은 우리는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호사에 그래도 이르기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호사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가 같으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가나에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물에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한가 같으니라. 그것을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어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어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어여.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어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어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어휘입니다. 31절, 어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32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서 부딪혔느니라.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어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어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9장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1장 7절에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칭의의 은혜와 출애굽기 12장의 칭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사도행전 7장의 광야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거듭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받도록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창세기 1장과 3장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구속사의 사역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동물의 피로서 제사함을 주셨습니다. 동물의 피로서 제사함을 주신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앙에 와서 요한복음 1장 29절 어린 양으로서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화의 은혜를 성령께서 내주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품성을 회복시켰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다윗과 같이 복음의 성인으로 12사도들과 같이 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뼈저리게 깨달은 바울은 자기 민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아픈 마음을 구상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을 통하여서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3절에 그리스도 4절에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 예배의 약속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육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로서 마태복음 1장 14절에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리브가에게서 태어난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이삭의 자녀 중에서 야곱을 택하였습니다. 야곱의 12 자녀들이 현재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공일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도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와 흙 한 덩어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귀한 데 쓸 거라 천한 데 쓸 거라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불러주셨다고 기록하여 주십니다. 25절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초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19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제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칭의의 구원의 은혜와 칭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성화의 구원의 은혜를 일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로마서 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성과 하나님의 사역성을 더 잘 깊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29장 16절에서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나 진흙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4절에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노아의 8명의 구원을 받은 것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겨우 8명이라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5절에도 강야에서 멸망을 받은 사람들이 많으며 구원을 받은 자는 2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도 하나님께서 거룩투기를 남겼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에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했다고 하십니다. 소돔 고모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궁예를 입지 않으면 멸망받아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투기를 남겨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2장 9절에서 달시오노 호동 망대 같아 창의밭에 온두막같이 에워싸인 승것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리로다. 이사야 6장에서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하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씀을 깨달지 못하게 하려고 하셨다. 언제까지 그같이 하려고 하셨는가? 거룩한 씨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1절 요한복음 17장 7절에 순종하는 사람만 남겨두고 모두 멸망할 때까지 그들의 눈을 감기고 귀를 막아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고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혀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들어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기를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거룩하기나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하기니라. 베드로서 2장 5절에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이 말씀에 노아 같은 옳은 삶을 사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상담학적으로 일반 상담학적으로 답을 줄 수 없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요소입니다. 말씀 전달자 나리에이션 차에스도 목사였습니다. 크리스찬 상담학교에서 예술선교학교에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마서 10장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